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도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마지막이 형편없는 신앙의 상태에 빠져서 부패한 사회상과 하나님께 구중을 당하는 모습의 자리까지 추락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에 가면 이제 새로운 나라의 골격을 갖추는 일에 왕을 세우는 일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심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룻은 여기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그 부인 되는 나오미 사이에서 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부인이 된 그 며느리이죠. 당시 사사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는 일은 여기 오늘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피난을 이방민족이 사는 데까지 가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흉년은 다만 환경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의 아내를, 즉 며느리를 모압에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당연히 연고를 가져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켜야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다는 것은 종교 또 그 정체상 대단히 파격적인 잘못된 선택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죽고 말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셋이 남게 됐는데,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니 너희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 개가하여 여기서 잘 살아라 라는 말에 하나는 어머니를 떠났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만은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저 나오미가 아니냐, 저 그래도 좀 먹고 살겠다고 갔다가 홀딱 망하고 들어온 저 나오미 좀 봐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슬픔이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 있다. 나는 망했다. 그런데 그 함께 따라온 룻은 사실 그 시아버지도 없고 과부된 시어머니 밑에서 이방인 출신인 모압 여인으로서 희망이라고는 가질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함 속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이라는 먼 후손을 만들어내는 가계를 잇게 됐다 하는 것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 오시면 룻기 4장 7절 이하의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대반전에 관한 당시의 형편을 우리 읽게 됩니다. 천천히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룻의 당시의 형편에 대하여 백성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건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12지파와 그 지파를 유지하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문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 일가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남은 아들을 낳지 못한,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 그 가업을 잇게 하곤 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자 중에서 순서상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그 범위가 넘어서는데, 보아스가 이 일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들었지만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업을 물을 자의 순서가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게 양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해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그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보아스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일에 무슨 설명 없이 백성의 장로들과 나오미를 아는 백성들이 그를 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함으로써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은 복이 있기를 바라고,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이 야곱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것 같은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와 복중에서 장자되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져서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란 이름,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의역하면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고 별짓을 다 해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가업을 이을 수가 없게 되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부인을 둘 얻게 되죠. 그 부인 둘이 여기 나오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야곱은 이 두 여인을 통하여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백성의 첫 시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얻은 보아스가 룻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 약속, 번성함들을 반복하여 받기를 원한다. 게다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그 베레스라는 자식이 가지는 복을 룻과 보아스가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같은 룻기 4장 18절에 가면 이런 족보에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그 축복 중에 있었던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에서부터 쭉 따라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룻기의 결론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정적 증인, 결정적 해결자로 치부되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윗을 낳는 그 족보에 말하자면 오벳이, 룻이 보아스에게서 얻은 오벳이라는 아들이 이새 다윗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근데 이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신약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족보를 다시 읊고 있는데, 그 족보에서는 조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면서도 표현은 늘 예수를 믿는 종교. 그래서 예수를 이제 여기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한문으로 쓰면 기독교가 돼서, 우리를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실체, 그 약속, 그
결과의 주인공입니다. 그를 무엇으로부터 역사와 족보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두 약속의 핵심되는 실제, 이렇게 하죠. 그래 놓고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지파라 그랬죠. 12형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굉장한 족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말 또 라합 그리고 룻이 들어오고 끝에 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 이 족보는 약간 치사한 족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에 치사하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족보를 이었다는 게 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여기 등장하는 말하자면 다말이나 그다음에 라합이나 룻이나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대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두 아들을 먼저 장가 보내고 마지막 아들은 어려서 데리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다말만 남게 됐는데, 말하자면 동생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 형의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 아들까지 죽었고 남은 아들은 셋째뿐이라서 유다가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과부로 살아라가 됐는데 애가 다 컸는데 유다가 도무지 그 다음 일을 약속을 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기회를 엿보다가 유다가 타지방으로 여행을 갔을 때 따라 나서서 그를 우연히 만난 척하고 변장하여 유다가 다말을 창기로 알아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니 나중에 화대를 주겠다. 그래서 약속물을 요구하여 약속물을 받아 갖고 있다가 이제 애를 낳게 되자 유다가 화를 내죠. 너 과부로 몸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느냐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다. 이분입니다 하고 자동차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할 말을 잊었죠.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해서 베레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그 아들 베레스가 그 가게를 족보를 잇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치사찬란한 기록이 어물어물 넘어가야 되는데 악착같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근데 한술 더 떠서 라합은 여리고 성을 취할 때, 가나안의 첫 성을 취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인데,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성경이 밝히질 않지만 라합은 그 성에서는 더 이상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자기 처지와 신분이 세탁이 되지 이 나라에서는 자기 지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정탐꾼들에게 매달린 셈이 되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그를 취하여 그의 아들을 낳아 다윗의 계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룻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정의와 평등이 무슨 하나의 큰 증거거리가 되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의 차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류 공통의
공평이 남녀 평등의 공통으로까지 그 권리가 주장되어서 요즘 들어서는 남녀 평등이 동성애까지 자유의 권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형편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자의 역할이 남자의 역할보다 훨씬 치사합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역할을 예수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남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자의 역할을 한다를 위하여 이 족보에 가장 치사한 여자들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권위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 명예와 권위가 그 아내로부터 그 본문을, 내용을 채운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둘을 합쳐서 결혼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남자가 가지는 권위와 명예와 달리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바쳐 목숨을 걸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자들이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뭘 일단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데 조수가 되는 것이죠. 서열상으로는. 치사하지만 살아보시면 남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또 어느 남자도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하며 혼자를 넘어서서 주장도 펴지 못합니다. 전부 여자가 합니다. 남자가 그 주장을 자기 것인 양 하도록 허락을 받고 가진 욕을 다 먹고 여자가 하지 않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척 알아도 신이란 가부장적이어야죠. 무슨 명예요, 권위요, 권력이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여자의 역할같이 그 아들을 보내요. 그가 마치 죄인인 것 같이, 그가 마치 모든 손해를 그가 당해야 되는 것 같이, 그리하여 누구를 살려내는 것 같이, 여자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이 예수는 오셔서 인류를 섬기고 인류의 죄를 자기 것으로 짐을 지고 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이 여인의 역할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절에서 6절까지 이 유명한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줄곧 얘기했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자기가 정한 신에게 가서 빌고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무엇을 드림으로써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기독교만은 신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그 내용을 정하고 우리의 목적을 결과를 만족하시는 분이다라고 신의 의지가 가장 먼저 강조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말하자면 남성적 방법, 권력의 방법이 아니라 여성적 관점, 섬김이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백성들이 자기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두 제자를 데리고 온 어미가 주께서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네가 뭘 모르는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입니다. 군사들이 찾아와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 앞을 막아서서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참아라. 여기까지 참아라. 뭘 참으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파견할 수 있다. 거기서 영이라는 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해대로는 12사단, 12군단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권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를 수욕을 감당하는 우리의 오해와 분노와 우리의 무지가 만드는 일을 감수하는 것으로 신이 영광을 받아내겠다. 우리의 모든 요구와 욕심과 상상과 거짓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은 그것보다 크답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고집과 무지를 내가 받겠다. 대항하여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세우겠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죽고 부활합니다. 살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거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을 하려면 무엇을 넘어서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자함, 왜곡, 어리석음을 넘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내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여자들의 역할입니다. 예수가 되는 거죠. 근데 남녀 동등해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미 권력을 다 갖고 계시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냥 이 정도로 참아주시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여자 머리 꼭대기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부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를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돼요. 무엇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부부입니다.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져야 된다를 배웁니다. 현실을 져야 되는 것이 여자들이 맡고 있고 여인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남자가 져야 된다. 속에 우리에게 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을 받들어 섬기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얘야. 나는 네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게 십자가죠. 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 그러는 종교는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고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뭡니까? 인간이란 뭐냐 해서 우리가 상대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 권력을 동원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으로 저들 앞에 진정한 정의가, 평화가, 기적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찬송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싸움을 그만두고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이 살몬에게서 낳고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과 정을 통하여 낳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으시는 그 품의 크기, 그래서 만들려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영광과 명예와 신비와 찬송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 현실로 겪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리와 역할과 책임을 하시는 것과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서 비치고 소금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 유일한 운명이, 약속이, 현실이 여러분의 복된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하루하루를 엮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힘의 싸움입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시체 위에 세우는 깃발에 불과합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웃음이 있을 수 없고 거기는 찬송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받아내는 것, 아니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돌아가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행하는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치와 인생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